죄송합니다.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실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강건하게 하루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11장 1절의 말씀은 욥을 찾아온 친구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소발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소발의 말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은 하나하나마다 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말들에 동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한꺼풀 더 벗겨서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 이 말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욥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왔고, 오늘 이 소발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지체를 바라볼 때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욥이 길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욥의 내용들이 사실은 좀 지나친 말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호소하는 그 영역, 사실 옆에서 듣기에 너무나 민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욥의 말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대신해서 이 욥의 말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욥의 잘못된 생각,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정작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들을 보면 소발이 욥의 길게 한 내용들을 듣고 말하기를, 2절을 보십시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이 이야기의 첫 전제부터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소발이 듣기에는 욥이 전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랑하는 말. 이 소발이 듣기에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랑하는 말로 격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사실 거기에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욥이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욥의 친구들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욥의 친구들이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깊게 반박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의 상황이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을 그의 환경으로 인해서 더욱더 온전히 그리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여기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을 밑에 영어를 보시면 my belief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그는 나는 정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발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런 사실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일리 있는 얘기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소발의 말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내용들은 바로 7절 이하의 말씀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묘함, 또 전능자의 그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의 모습과 대비시켜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발은 자기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보이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에도 개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 것도 맞으시죠. 하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훈계하기 위해 또는 징계하기 위해 이것을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이 사탄의 참소를 들어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보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옳은 말인가? 그것이 진짜 바른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모든 말의 열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 결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의 진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진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욥의 친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감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절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하기 위해서든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공감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 없이 의로워 보이고 옳게 보이고 하는 그 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은사 가운데 사랑을 소개하는데,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과 대비하는 그러한 말씀이 13장 전반절에 좀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기준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단지 인간에 대한 사랑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 중에서 꼭 이 욥의 친구들처럼 옳고 그름을 이제 가리고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가? 또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얘기할 때 공동체를 위한 깊은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 욥에 대해서 이 말은 하고 싶지만 지금 이 욥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환경이 모든 것이 무너지면 그 어떤 말이라도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어떤 말이든 그냥 들어주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하나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한가? 내가 어떤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유익을 주려고 하는가? 이것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길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치유를 받고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도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상처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마치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말로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가? 나는 정말 공동체를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어질 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구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구나,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말로 옳은 말, 말로 바른 말.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은사, 사랑의 성령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 10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온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또한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 사랑의 원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72일을 가리기 전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보며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닮아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주 은혜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며 공감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가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공동체를 통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삶의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힘을 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지에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할 때 마음이 지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기순 권사님 통증이 극심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통증의 부위부위를 오르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황금옥 권사님 어머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반 병실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그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일터를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